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말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듣는 이 모든 심령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엎드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에서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의 성도의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후 오늘 본문인 4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외인, 즉 교회 밖의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신앙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다면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외인이란 유대교에서 비유대교인이나 이단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 혹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라는 것은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지 않은 그 상태에 대해서는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쿰란 공동체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떠나 광야로 나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들과 같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카펜터 일을 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함께 일했던 친구가 처음에는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몇몇 동료들이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고 또 편법을 쓰는 걸 보면서 이런 고민을 저에게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냥 설렁설렁 살아가는데 나만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나도 그냥 적당히 일하면서 살래. 이런 말을 저에게 해줬을 때 저는 함께 그래도 열심히 하자. 우리를 믿고 고용해준 보스를 실망시키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그 친구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결국 다른 몇몇 사람들 그 동료들처럼 동화되어 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곳.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금묵자흑의 환경 속에서도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통한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은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특별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장의 상인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물건을 사는 모습에서 이 표현을 빌려왔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도 말씀에도 관심이 없던 친구인데 어느 날 삶의 고난에서 이제 마음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 그리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전도를 한다고 무조건 좋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럴 때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게, 단순히 눈치 빠르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모범이 되고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기회를 아껴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간에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많으면 짜기도 하고 너무 적으면 싱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리는 센스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말, 상황에 맞는 말,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실수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만 말을 한다면 그 친구는 일어나고 싶어도 다시 일어설 힘조차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번에는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말은 이 소금처럼 그의 마음에 간을 맞추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좋은 소리만 해라. 혹은 기분 좋게만 말해라. 이 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말은 은혜를 품고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중심에서 나온 말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에서도 위로, 사랑, 그리고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친 말, 욕설, 비난,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는 그 분위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대화가 험악할 때 성도의 말 한마디, 그 온유하고 지혜로운 말들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인격, 더 나아가 영성, 삶의 깊이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이 삶에 없고 그렇다면 속이 메마른 사람은 결국 말에도 그 메마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과 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월을 아끼며 모든 말에 은혜와 소금을 담는 삶, 이것이 세상 속에서 성도 우리 모두가 드러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아 도리어 복음조차 막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보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불신자의 마음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업드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세월을 함께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혜로운 행실과 은혜로운 말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외인에게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껴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언제나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